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 그러니까 쓴 사람은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마태이고 그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는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의 수신자들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신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발신자로서 내가 그것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단어를 쓰고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형식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 마태복음을 받는 그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율법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우리 캐스켓을 통해서 나눠보았던 건 뭡니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 마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에 능한 자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나고 8장에 나와요. 8장에 나오면 이제 8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장면. 이 수신자가, 이 글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8장과 9장을 보면요,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마태가 어떠한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했는지 더 새롭게 보입니다. 그거는 8장 나올 때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저기 28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된 그 이벤트와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사건 중심, 그러니까 좀 모음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위해 앞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 사역 이전의 모습을 모아놨다면 5장, 6장, 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모음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음집.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고치고 치유하신 그 치유 사역의 모음집.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뭐입니까? 천국 비유, 그 비유 모음집. 그래서 약간 마태복음의 그 사건 순서는 이게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간 옴니버스 형태로, 모음집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 그 한 가지의 또 특징입니다. 자,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5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이르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 중턱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이르러서 이렇게 교훈을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에요. 예수님 가르침 모음집. 그게 5장, 6장, 7장인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가르침의 이제 모음집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 팔복이 맨 처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교 주제가, 그 설교 주제의 모음집이 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날에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으신 날,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다른 거 줄 것도 많은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느냐,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그 복의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우리가 다 누려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다 누려도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도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글을 받는, 이 글을 수신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미 율법과 법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왔고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회복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지난 주말 주일날 본문에 지나가게 됐고요. 그 8가지 복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제 본문이어서 넘어가고 오늘 또 너무너무 귀한 본문이 따라와서 오늘 본문, 자, 그 가르침에 이어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살인에 대한 것, 그리고 23절부터는 형제 사랑하라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로서 지켜오고 알아왔던 것들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 계명과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 지혜를 한번 얻었으면 좋겠어요. 21절과 22절,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자, 이전부터 내려져 왔던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뭐 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요. 자, 살인하지 말래요. 자,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를 받게 된대요? 심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무엇일까요? 심판이 뭐죠? 네, 심판이 뭘까요? 재판이요? 왜요? 왜 심판이 재판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심판의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죠? 지옥불이에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의 동의어는 저기 22절에 보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네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너 살인했어? 너 그럼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자, 너희가 이 살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어. 그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의에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대요. 누구한테 뭐 하는 사람에게요? 형제들에게 화나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형벌,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21절을 보면,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까지도, 왜요? 지금 아직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모아놓은 모음집인데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지켜왔던 것 하나도 소용없거든요. 자,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큐티책 아래 도움말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가, 도움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속이 빈,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욕인데 인격을 모독하며 명예를 더럽히는 심한 욕설이래요. 예, 심한 욕. 자, 누구에게 욕하는 사람?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 심판이 또 나왔네요. 자, 심판을 받게 된대요. 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으로 지체를 정죄하는 저주의 욕설, 예, 지체, 그 형제들을 저주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요? 예,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예, 그 살인을 가리키고 우리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자, 이 노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곧 살인이래요,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는 건 뭐죠?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로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몸으로 죽여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건 우리가 몸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형제를, 자매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 그것 안에 불로써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말을 조심하래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언제요? 뭐 할 때요? 노할 때요. 화났을 때요. 여러분, 형제에 대하여, 여기는 형제라고 나오지만요, 원래 보면 brothers and sisters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 혈육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겠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화가 날 때 우리가 첫 번째 뭐 조심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서, 특히 화가 났을 때 우리가 그 입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냥 생각나는 말 그냥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주의하여 우리가 정말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3절과 24절이 2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한 말을 원망한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면서 이제 드려진 제물과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23절의 첫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면 22절까지의 교훈과 23절의 교훈이 다른 것입니까?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22절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죠? 살인과 말조심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의 원망할 말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 자, 가만히 보면요, 그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뭔가 잘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고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 이제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중이에요. 이제 예물을, 가장 귀중한 예물,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릴 터인데, 그 제물을 주님 앞에 그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어떠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자,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나에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자,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가 거기 왜 갔는데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하지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것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뭐 하래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래요. 이 화목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화목, 그 뒤에 또 나오지만, 예, 좀 뒤에 한번 더 나와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화목하고 그 후에, 자, 먼저는 뭐 해요?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형제에게 화목하는 것, 화해하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화목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잘 보세요. 화목하는 것과 제사를, 그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하죠?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목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무리 화목하지 않아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사는 다 헛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귀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물이 주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이렇게 원망하고 노하고 그들과 싸우고 나가라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싸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먼저 나아가 너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계속 볼까요? 자, 25절이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자, 너를 고발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가 누굽니까? 네? 나예요. 맞아요. 예, 너를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가해자예요. 자,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화, 밑에 보면 이제 도움말이 또 나와요. 화해하다예요. 자, 그리고 아까 화목하고라는 것 있잖아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디알라소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철저하게 변화시키다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뜻이 화해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인데, 그 화해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어떠한 상태로부터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 원수지간이었지만 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 맞다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라고 말했다 생각이 들었다면, 먼저 가서 그 이전의 상태로 철저하게, 이전의 상태로부터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은 화해라는 것, 그것이 화목하고이고, 그 밑에 25절을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자, 어떠한 사람이 너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길에서 만났어요. 예, 길에서 그와 함께 딱 있을 때에 급히,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화해하래요. 왜냐하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것에 이 가르침의 제한은,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야 돼요. 왜요? 내가 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그 제사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를 주님께 가져왔느냐, 어떠한 재물을 갖고 왔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요, 그냥 헌금 몇 푼 하고 뭐 많이 하고 조금 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큰 재물, 소를 드릴지라도 양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진 않을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 잘못한 것 말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잘못하는 것, 내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25절에 다시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예요. 내가 누군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에서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어요. 예, 우리는 잘못을 떠나서 나를 고발하면 우리는 별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왜 고발하는 자하고 고발 당한 자하고 왜 함께 서 있었을까요? 이게 뭘까요? 예, 여러분 고발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잘 가까이 지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뭐 여담 방송이 나가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 네,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나를 고발한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어쩌다 보니 나를 고발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와 같은 길에 쓴 거예요. 그와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쟤 나 고발했어 라고 우리는 또 다른 미움과 또 다른 분노, 노와 또 다른 말, 그를 정죄하고 또 판단할 거예요. 저런 거 가지고 나를 고발하냐? 진짜 나를 고발한 사람을 얼마나 더 미워하고 원망할까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길에 서 있다면, 마주치게 되고 그와 혹 같이 있게 된다면 급히 가서 화해하래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누구에게 넘겨주고요? 재판관. 여러분, 이 재판관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 재판관이 너희를 옥리에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래요. 그 재판관, 너를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건 누구나 고발할 수 있죠. 근데 그 고발에 대해 판단하고 그 고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관이에요. 자, 그러면 재판관은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겠죠.
왜요? 지금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옥불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불과 심판 앞에 우리를 재판하실 이가 우리를 옥에 넘겨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신고하잖아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해함과 화해하지 않음의 넌 유죄와 무죄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재판관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원수가 나를 해할지라도, 내가 원수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오른편에 대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고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내가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왜요? 재판관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그 안건이 재판관의 손에 쥐어져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모르니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그 죄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떠한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재판관이 나를 옥에 넘기지 않는 이유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그것을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풀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내가 그와 함께 있음에도 급히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판관에 넘겨질 수도 있고 그 재판관이 그 죄를 보고 우리를 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그것만 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건 재판관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잘못이 떠올랐을 때 그때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음, 여러분 이거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또 여러분 지금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져 가고 있죠. 1분만 나누고 맞출게요. 간음하지 말라, 27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말, 너의 오른 눈이 실족하게 되거든 빼어버리고 너의 그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 버리라.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 눈 빼고 손 자르라는 거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오른 눈 빼버리면 여러분 눈으로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양팔 다 자르면 여러분 손으로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눈 빼내고 손 자르라는 말이 아니죠. 뭡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옥불에 형벌에 던져지지 말라고 계속 그 뜨거운 지옥불, 그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지옥은 있다는 것과 지옥은 그토록 무섭다는 거겠지요. 내가 눈을 뽑혀서라도 나는 그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손이 잘리더라도 내가 그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재판관, 나를 심판하시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내가 백체 다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첫 번째 교훈,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하루. 두 번째 교훈,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하루. 세 번째 교훈,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죄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 음행의 죄, 간음이 됐던 무엇이 됐던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말씀의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 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나는 뻔뻔하게도 나는 나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행한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죄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죄 속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